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6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세를 어떻게 이기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존재하고 분명히 이 세상을 영위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세상을 초월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확정적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느 날에 이루어질 어떤 그런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러한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노리는 지점이 무엇인가?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본래적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성적인 세계에 함몰되게 만들어서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본래적인 정체성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과 요동치는 상황들 이런 걸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 세상 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보니까 세상이 요동치죠. fluctuating, 왔다 갔다 이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근데 이 세상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신문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이 법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두렵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당장 앞에 있는 어떤 위협적인 상황, 재판의 상황, 어떤 대단한 정치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또렷이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지금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한 고백입니까?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입을 어떻게 하래요? 입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죠. 자,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사도 바울은 법정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과 권력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명령과 권위에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 권세를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자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 authority, exousia죠. 법적인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에 붙들려서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위를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렇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당도했을 때는 더 깊은 성경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biblically, 정말로 성경적으로 무엇이 합당한 태도인가, 어떤 가치관에 붙들어야 되는가 사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현재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 정치적인 상황들, 이거를 여러분 직결시켜서 여러분 받지 마시길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사도행전 강의 아닙니까? 몇 개월 전부터 기도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준비해온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 권세에, 그죠?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또 한 가지 또 당부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정세, 여러 가지 정체적인 경제적인 상황들은 늘 요동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때 우리 교회에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가정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논쟁, 정치적인 대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이에요. 그럼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관점들은 첨예하게 다 달라요. 그죠? 저 사람은 내 생각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매뉴얼에도 주지시켜 드렸습니다. 가정교회 매뉴얼이 있거든요.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 뭐 주식 투자 얘기 뭐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합당한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붙드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방법을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패하여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대꾸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네요. 자, 4절에 보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매우 당황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곧바로 바꿉니다.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순식간에 자기 입장을 바꾸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대제사장인지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막 항의를 하고 일어나는 것 같다가 그가, 그죠? 대제사장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바로 입장을 바꾸면서 권위에 순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로, 그죠? 비방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정말 답답한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순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 자체보다도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항거하려는 태도를 갖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싫으면 권위 자체도 부인하려고 합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여기에도 이제 뭐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 권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경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정말 싫어해요.
직장에서도 리더나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내게 좋게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게 싫게 하면 그 사람은 좋지 않은 리더가 돼요. 학교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막 그죠, 막 때리고 야간 자습하다가 막 두들겨 맞고 비일비재 했거든요. 도망가다가 막 담띠 넘게 하다가 그죠, 막 빠따로 두들겨 맞고. 그래도 아하, 그렇구나, 원래 이렇게 두들겨 맞아도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랐단 말이죠. 물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뭐 찬성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바로 핸드폰 꺼냅니다. 그죠? 한번 해보시죠.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잘못했다가 뭐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갈라지기 십상이죠. 자, 이러한 시대적인 전개를 두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 사려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시대적인 현상인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은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어요. 더 충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잘못된 권위주의에 의해서, 그죠? 권위주의에 완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당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신문당하셨고, 불법 재판에 의해서 심지어 사형당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이 불의의 재판에 대해서는 동조하신 게 아니지만은, 재판 자체를 거부한다든지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으시고 순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자기가 싫으면 권위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위를 깨달았을 때 바로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순종합니다. 비록 잘못된 권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무시하거나 허물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권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 그 잘못된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희생당하게 돼요. 가정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술 마시고 늘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부린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권속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뭐 유린당하는 거죠.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선생님이나 교수 같은 경우는 자신의 권위를 잘 사용해서 학생들을 잘 이끌고 잘 가르쳐야 되죠. 정부도 주어진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국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전제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치 않는 이 진리를 전제적으로, 선언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부에 권위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싫어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체제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부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권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로마서 1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부에 대한 권세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그냥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권세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잘 순종을 해야지 그렇게 곧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 법에 따라 사는 것은 거부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정부만 내가 순복하길 원하고 그 정부만 따르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드는 법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나 대표적인 기도를 하거나 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속에서는 그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 의도를 숨기고 그저 겉으로만 그냥 하나님 이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일평생 이거 왔다 갔다 반복만 하다가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동기까지 세상에 세워진 위정자가 이 권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중보기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균형 있고 지혜로운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야기되죠. 그 권위가 타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국민들의 삶이 유린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대전제적인 태도는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그 권위가 타락한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타락한 부모, 부패한 교육자, 부재적인 정치인 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유린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지만 저는 늘 중립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늘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 판단하기를 소원하고, 제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저는 그런 프레임을 싫어하고 그런 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세에 대해서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강해의 플로우에 따라서 지금 당도하게 되었고, 참 공교롭게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법을 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여러 가지 더한 세상에 그런 어떤 폭풍이라 그럴까요? 악한 세대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 부재적인 경우에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가?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록 그 사람이 불법으로 율법을 범하고 있지만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죠. 도전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그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자, 다시 그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8절에 보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첫 번째 그룹은 뭡니까? 사두개인이 있다. 이들 어떻대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분명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영도 믿지 않는 그룹이다. 다시 말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치적인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 부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종교적이고 신본주의자들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양극단의 의견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비방하고 싸우는 부류들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부류들이 있잖아요.
자, 7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보십시오. 만약에 이 구도에서 사도 바울이 항의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도 바울 일과 그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거대한 무리와 사도 바울 일대 대결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취한 방법이 뭡니까? 그저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지게 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당도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더니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악한 구조와 나쁜 체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체제에 도전하고 체제에 항거하면 반드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혁명이나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혁명은 반드시 또 다른 혁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은 반드시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결정적인 교훈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그죠? 베드로가 그죠? 막 칼을 들어가지고 그죠? 막 휘두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어디에 꽂으래요? 칼집에. 나오지 못하는 그 칼집에 꽂으라. 그 다음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뭘로 망한대요? 반드시 칼로 다 망한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폭력을 쓰는 자는, 무력을 쓰는 자는, 혁명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수단으로 다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인의 손으로 악인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악인의 손에 악인이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 치열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바로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을 풀면 어떤 의미냐면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이 더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사랑과 축복만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일평생 입술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의 정신과 모든 마음을 통해서 내가 싫어하는 부류를 계속 저주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정말 밉다,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는 영적 지도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에 참 탐복이 나오는데 비방하고 조롱하고 싸우고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죽어야 돼, 형틀에 매달아야 돼.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로 그죠? 막 형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사람들, 저주의 사람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가 돼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부류에 서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온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이 어두운 세상 체제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뒤흔들고 있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세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이 상황보다 더 평안할까요? 천만에요. 네로와 도미티안 같은 미치광이 왕들이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텐데요. 화형시킬 텐데요. 사자의 밥이 되게 했을 텐데요. 여러분이 중세 부패한 청년 가운데 태어났을 때는요, 거대한 로맨 캐톨릭의 권력이 여러분을 압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랐어요. 종교 개혁기에 태어났으면요, 여러분은 그저
그 로마 캐톨릭 교회와 종교 개혁자들이 피의 전쟁을 벌이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청교도 혁명 시대에는요, 여러분, 올리버 크로멜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귀한 위그노들이, 프랑스의 위그노들도 죽었잖아요. 2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러는데,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저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의 여러분이 일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평안했을까요? 그 중에 3분의 2가 얼어 죽었습니다. 그 겨울에. 여러분 일제치하에 태어나셨으면, 여러분이 60년대 70년대 가난하게 짝이 없을 때 그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 시대를 아실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악한 체제, 어두운 체제, 부재적인 인간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을 뒤흔드는 세상이란 말이죠. 물론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점점 그런 싸움들이 극한에 치닫게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어두운 체제, 악한 세상 속에서 진리와 빛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 성경의 원리를 선포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짓이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악과 악이 싸워서 스스로 붕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 악한 체제, 어두운 세계, 잘못된 권위 밑에서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그저 진리를 선포하고 빛을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핍박이 옵니다. 환란이 와요. 그 악한 체제가 그 사람이 말을 못하도록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 명한 것처럼 입을 막을 거예요.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순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순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세대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단해서 대단한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순교의 피를 이 땅에 뿌렸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순교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박수받지 못해요. 순교자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억울하기 짝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를 보고 계실까요? 누가?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악한 구조, 어두운 체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였겠느냐 하여 사도 바울이 그저 진리편에 서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증거합니다 라고 외쳤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악인이 악인으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선인의 손으로 악인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다, 내가 이 선인이지만 이제부터 악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누군가를 죽이면, 물론 죽인다는 게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로, 그저 어떠한 행위로, 그저 댓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죽인 사람은 더 이상 선인이 아닌 거예요. 피를 묻힌 사람은 더 이상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료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악인의 손으로 악인이 멸망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다.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타협하지 말고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죠? 동시에 이 어둡고 악한 구조와 악인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중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아주 말년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 이유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2절 하반에 보니까 이는 헬라어로 호티 적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면 모든 평안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로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저 북에 있는, 그죠? 김정은 3대 부자, 수많은 인권들이 유린되고 아파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가 가득한 조국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14장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사회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이 출애굽시켰고, 다윗 한 사람이 국가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에스더 한 사람이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무너진 나라를 재건했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온 유럽을 복음으로 뒤덮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경건한 한 사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이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 진리의 말씀을 올곧게 선포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믿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투쟁하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과 교회와 우리 자신은 점점 더 악해지고 강팍해질 뿐이죠.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죠? 저항하지 않지만 저항하는 자로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 같지만은, 가난하게 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올곧게 선포하는 자로 서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곧게 선포되면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악을 이기고 폭력으로 악을 이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빛의 자녀로 살며 빛 되신 주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제자로 살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위로하신다. 그렇게 큰 소요가 있던 날 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상반절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크게, 그죠? 참 따뜻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인 주승중 교수님, 지금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시죠.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직접 자기 아버지가 그 현장에서 직접 보셨거든요. 입에 이 고춧가루를 꽉꽉꽉 집어넣어가지고 온 몸을 테이프로 징징 감았는데, 나중에 일본 순사가 이걸 갖다가 그 의자로 막 누르면은 이 배가 막 빵빵하게 차오를 정도로 고춧가루를 집어넣으면은 온 구멍이랑 구멍으로 피인지 이게 고춧가루 물인지 모를 정도로 나오고, 쇠꼬챙이에 염산을 찍어가지고는 그저 요도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다 타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고문을 당하고 집에 돌아와서 누워서 끙끙끙 앓고 있는데, 밤중에 주 목사님 등 뒤에 우리 예수님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철아,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 기철아,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사참배 강행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정말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쳐라,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다시 힘을 내셨고 결국 순교의 자리에 서셨잖아요.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정말 힘이 들고 외로울 때, 인생의 풍랑 앞에서 너무나 힘겨울 때 우리 주님이 내 등 뒤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며 눈물 흘릴 때, 실직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하시네요. 첫 번째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러십니다. 이 말은 바울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환난 당하고 매를 맞고 재판 당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격려의 음성이죠. 두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사명에 대한 상기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참 힘들었지만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예루살렘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재판장에서도 담대히 증거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그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확증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가슴속에 사명의 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은 생애에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소명의 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사니까 살고요, 적당하게 살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한만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에 여러분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서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품게 하신 그 영혼들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죠?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있는데 좌절과 환란이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게 꿈을 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부어주셨으니까. 하나님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인이 임신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꿈꿀 만한 것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꿈꿀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비록 내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꿈을 꾸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를 덮고 있는 이 거대한 분열의 물결을 보면서 이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민족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분야의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 조국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가,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꿈꿀 수 없는 소명을 붙들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억울하고 부당한 권위에 압박당했을 때 그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잘못된 권위의 심판 앞에 말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응답하셨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외롭지만 힘들지만 진리를 선포할 때 모든 상황을 궁극적으로 역전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반응하다 보면 때로는 바보 취급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에 꽃이 피게 하시고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며 부흥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는 각 사람들과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처럼 참고 견디며 사명 감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적용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가정교회에서도 나누시고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 깊이 나눠보세요. 이 연말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써보세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사명감이 떨어진 지체들 아니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비전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이지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품게 하시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누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혼란의 때에 여러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과 가정과 이 나라와 온 우주의 통치권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여러분 품고 계세요. 아무쪼록 온 세상이 흔들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로 서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굴 바라봐요?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비트리 보네포 목사님처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보는 자예요. 사랑하는 주 얼굴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옷사고 이전의 괴로움 날에 옷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여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끝내 승리의 말을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이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아멘. 선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초월한 자들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같이 분열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희생과 순교를 택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제자로 서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어쩌면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오늘 이 도전이 너무 어려운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갔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꺼이 따라가기로 결정합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권세와 악 앞에서 악으로 악을 갚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진리를 선포하면서 빛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은혜와 평강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